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자리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또 새벽의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두터워지고, 또 그 기본기가 다져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야기하셔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서두를 열려니까 참 안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서두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웹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A형이다. 그런데 지금 나랑 일하는 사람이 B형의 인간이면 이 사람을 A형의 인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 안 변하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까? 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양극단에 딱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아주 생활 습관,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바꾸려면요, 굉장히 많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나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이에 화단이 생겼어요. 그 화단을 공사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옆에. 그 화단이 원래 쭉 가서 그 계단 바로 옆에 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떠올려지십니까? 이렇게 가면 계단으로 바로 틀어서 내려갈 수 있었는데 화단을 거기로 막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했거든요. 제가 공사하는 사람과 약간 언쟁을 높였습니다. 이 길이 여기인데 왜 여기를 막냐? 근데 그 사람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불편해요. 제 생활 습관에 그 길이 나뉘어졌던 것을 알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 목적,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삶을 변화시킨다? 이건 참 되게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요, 변화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은 단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은혜는 내가 단순히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변화시켜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변화시켜야지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개인적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나 혼자 변화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 사명이라는 두 글자가 희미해져 갑니다. 너 혼자, 너라도 잘 살아 라는 빗발치는 그 손가락질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기독교는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좀 더 거룩한 용어로 바꾸자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가 쉽지 않다는 데 있죠. 사람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반증하는 것은 변화한다는 게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귀한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에스라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에스라가 1차, 2차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멋지게 들어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달파요. 성전은 세워졌으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귀한 공동체가 배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문제점이 딱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변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미 결혼했는데, 심지어 결혼해서 자녀들까지 낳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쉽지 않은 것을 이 귀한 공동체가 해냅니다. 심지어 이 결혼을 되돌리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볼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이방 여인의 아내입니다,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 그들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이방 결혼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주저앉아서 통곡하지만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 그 아내로 맞이했던 여인들을 다 내쫓고 그의 소생, 그의 자녀들까지도 내쫓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 같고 어찌 보면 되게 힘든 이야기인데 말만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만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것 같죠. 그런데 10절과 12절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모였고 에스라가 묻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이방 결혼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되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되돌리자고 이야기했고 이 이방 여인들을 내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인과 낳은 자녀들까지도 함께 내쫓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쫓겨나는 사람만 불쌍하지 쫓아내는 건 쉬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방 여인들만 내쫓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너 집으로 돌아가. 우린 너희랑 안 살 거야 라고 매정하게 그냥 쫓아내면 끝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안에 돈을 지불합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남편의 집에 들어오는데 이 귀한 공동체는 약간 달라졌어요.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선 그 집안에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여인의 어떤 인력이나 아니면 그 여인으로서 손실되는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여인과 만약에 이혼하기로 했다, 고대 문서에 남아있는 건데 이혼할 때는 이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이걸 증오의 은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내쫓기 위해선 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돼요. 뭐 돈 좀 지불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죠?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까지 재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줄 알고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고향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고향이 어떤 땅이죠? 황무지예요. 아무리 개간하려고 해도 개간되지 않고 주변의 위협적인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성전은 보잘것없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져야 되는데 수월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터를 잡고 기득권을 갖고 있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며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데려왔을 때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없는 살림에 쪼개서 그 돈까지 지불해서 엄밀히 따지자면 투자겠죠. 내가 이 정도 투자해서 삶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하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엄밀하게 이 사람들이 원래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던 그 가치 기준대로 보자면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투자금도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엄청난 손실이 있는 상황이에요. 돈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신앙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재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래, 나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딱 가서 결정하려고 딱 보니까 쉽습니까? 말은 쉬워도 쉽지가 않아요. 손해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실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귀한 공동체가 그 힘든 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이 적은 걸로 봐서는 그 명단 내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이방 여인을 내쫓았던 사람, 즉 말로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던 겁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고 이 돈이 삶의 어떤 문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이런 변화를 감행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궁금증이 해결되기만 한다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종교, 내가 변화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종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화하게 된 동인, 이 동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아주 결정적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해요. 그 동인을 찾기만 한다면 제 삶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 삶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저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번 살펴봤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기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가장 쉽게 자녀들 다 키우셨죠? 자녀들 키우면서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를 때죠. 내 생각이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은 누가 봐도 부모님 입장에선 100% 맞는 거죠. 그럼 이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애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은 뭐죠? 설득입니다. 저 또한 제 아들이나 제 딸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설득하기 위해 많은 생각들을 가져가죠. 이럴 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럴 땐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몰아가서 얘를 이 지점에 도달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쉽게 되던가요? 설득으로 시작하지만 늘 강요로 끝납니다. 그러면 윽박 지르게 되고 언성도 높아지게 되고 이놈이 그냥 뭐라고 꽥하고 나가면 감정만 상하죠. 그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설득과 강요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에스라가 보여준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기에 울며라는 단어가 있고요, 통곡하며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박하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눈물을 흘리다, 슬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소리내어 우는 것을 박하라고 해요. 누군가 친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박하라고 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샀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까? 에스라는 지금 잘 살고 있는 페르시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의 죄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통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아니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에스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 훌륭한 지도자는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2절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통곡하죠. 근데 그 중에 대표가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입니다. 이름을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이 중에 여히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에는 스가냐는 빠져 있어요. 스가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또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그 귀한 공동체에서 신앙 정체성을 잘 지켜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에스라와 똑같이 자기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통곡할 때 함께 와서 통곡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이방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지키고 그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고 울고 있어요.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한 것도 아니에요. 에스라가 잔소리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에스라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자 사람들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온 거죠. 저는 이것을 에스라가 그저 하나의 마음을 흘렸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경험했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잔소리로 변하지 않죠. 설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훈계나 충고로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 속 다 썩이죠. 여기 계신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도 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 속을 다 썩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박지현 씨가 쓴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해서 사실 공짜로 읽을 수 있는데 실제로 주문을 했습니다. 돈을 내서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작가는 사실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그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과 상대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과 부대껴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상대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지죠. 마찬가지, 똑같이 사람과 상대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바꿉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 작가로 바꾸죠. 그냥 주어진 오더만 있으면 그 오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일하면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에서 하루만 VJ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 어떤 프로인지 아십니까?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VJ가, 비디오 자켓가 3일 동안 정해진 지역, 정해진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옆에 딱 밀착해서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걸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상대하기가 힘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역스러운 일이죠. 딱 하루만 하고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하루 하고 나서 이 작가가 12년 동안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으로 나가봐라 라는 지인들의 잔소리도 아니고, 너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지 마라 라는 친구들의 조언도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 그 마음들이 예전에 가졌던 불편함, 예전에 가졌던 불안함, 예전에 가졌던 그 적대적인 마음들을 다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누군가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나는 그 마음들이죠.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작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변화시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보여준 것도 이러한 마음이에요. 에스라가 왜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라가 왜 그 문제를 딱 발견하고 나서 야 니들 왜 이렇게 살았냐라고 꾸짖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들었겠죠.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빨리 지도자들 모아서 너 왜 이렇게 했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공동체가 언제부터 무너진 거야? 이 무너짐이 누구 때문이냐? 라고 책임을 추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이 죄악의 문제를 깨달았을 때 함께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민족의 죄, 우리가 잘못했다, 이 잘못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걸 깨달은 것,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 죄악을, 이 죄악된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에스라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감히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전에 에스라라고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이전에 에스라라고 하나님의 뜻에 어기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인간이라면 다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되돌리며 자신을 다시 회복시켰던 그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자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게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의 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산을 다 빼앗아간, 도망쳐버린 그 아들이 어제나 저제나 올까 날마다 아침에 나아가서 동네 밖에서 기다리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내치시겠습니까? 진노하시고 버리시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지금 에스라가 경험한 겁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통곡으로 드러나고, 그 통곡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아직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똑같은 마음을 품게 되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울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마음이 누구에게도 전달됐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신앙 정체성을 놓아버렸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이제는 그 길에서 과감히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하는 자리까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변하겠다는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의지나 결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아무런 쓸모없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는 그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여실히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점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에스라가 보여줬던 것이 그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 흘러가는 그 마음들을 다시 담게 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또다시 그 마음을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들이 차츰차츰 흘러가 귀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귀한 공동체가 다시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에요. 왜 저래? 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왜 저래?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씁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저 사람 왜 저래? 운전을 가다가도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니까 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어울리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나니까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땐 이미 저는 선을 그은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래지? 라는 거죠. 정말 저는 안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제 안에서 습관적으로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큰 잘못을 깨달았는데, 그 잘못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잘못의 출발점이요, 제 안에 뭔가 사라진 겁니다. 제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희미해진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 되면서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 스스로가 다짐했던 것이 내가 내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심과 결단이 사라지고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비판이죠. 나는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이야기들을 입에 담고 사는데 그 빈도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저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겠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라진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보여줬던 그 반응,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이 삶의 변화로 드러나자 그 변화가 주위로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꿈꾸어야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자신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놓쳐버리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손가락질만 남고, 우리 안에 왜 저래? 라는 이야기만 남고, 우리 안에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귀한 공동체가 이 힘든 변화, 정말 끔찍하게 힘든 이 변화를 이끌어낸 동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거기서 출발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의 신앙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책임 추궁이나 잔소리나 아니면 질타가 아니라
각 개개인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그 많은 세력들을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지금 신앙을 놓치고 갈팡질팡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한탄하고 통곡하며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비록 적은 인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에스라의 그 한 명의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회개가 주변으로 확산되어서 귀한 공동체의 회복을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꿈꾸신다면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이 용산 남부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에스라와 같은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흥이라는 찬양을 선곡했다가 어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머리에 떠올라서 갑작스럽게 찬양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로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을 보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이 시대를 평가하는 것도 다 세상적인 기준, 죄의 기준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멜로디를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보는 곳,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흘리는 그 눈물을 나도 그 눈물에 동참해서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